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사사라고 하면 그 왕이 되기 전에 그 모든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거를 다 감당하는 신정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리자인데요. 근데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달라, 우리도 이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사사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은퇴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랬죠. 그래서 사사로서의 일은 막중한 그런 이제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현역에서 지도자로서 하는 일은 대가 그친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은퇴하지 않는 계속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계속하겠는데 그 일만큼은 은퇴가 없다 그런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는 은퇴가 없다. 어제 우리가 그 더러운 귀신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그 귀신이 그 역사하지 않는 데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어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일을 할 때는 뭐 좀 쉬자 그러면 다 같이 퇴근하고 쉬는 거예요. 뭐 휴전하자 그러면 전쟁도 쉬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 역사 이런 거는 끝이 없는 거죠. 마귀가 자나요? 우리는 자는데 마귀는 안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귀신들하고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거를 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죽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무엘의 출생을 보면은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이 아들을 낳았습니까? 사무엘, 엘 하나님, 사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이 한나는 굉장히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아들 죽게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무엘은 우리가 모태 신앙이라 하는데 사무엘은 모태 기도야. 모태 태중했을 때부터 엄마가 너무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기도의 사람으로 타고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사무엘이 제사장 이제 그 뭐죠 그 자기가 이제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이제 서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에서 유아 시절을 지내는 게 아니고 실로에 이제 성막에 올라가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림에 보면 기도하는 아이, 그 아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잖아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돌아다니는 그게. 그러니까는 사무엘은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기도하면서 그 성전에서 살았어. 성전에서 엄마하고 사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아예 자기 평생에 태어나서부터 유아 시절을 다 성전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잘 됐는가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듣는 것보다는 사무엘의 기도를 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니까 엘리는 안 불렀다고. 그 정도로 사무엘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유년기를 이렇게 청년 때까지 이렇게 잘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로서 본격적으로 자기의 직무, 뭐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직, 그 다음에 국방장관직, 혹은 뭐 경제장관직, 교육장관직, 이거 다 맡아서 하는 게 사사거든요. 사사는 굉장히 만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취임하고 나서 처음에 한 게 뭔가 하면 미스바 성회죠. 미스바로 와라 해가지고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압제당하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고통받아도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하자 해가지고 이제 미스바에서 성회를 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니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박 뭐 이런 거를 동반해가지고 내리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이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해가지고 이 사사로서 일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업적이 기도해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면 이제 기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로서 일을 쭉 하면서 나중에 이제 자꾸만 왕을 세워달라니까 그러면은 왕을 세우자 해가지고 뽑을 때 사울왕을 뽑았죠. 그래서 사울왕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이제 왕이 되면 잘해라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예 모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해가지고 자기의 그 모든 시간들을 성전에서 보내다가 드디어 사사로서 이제 취임해가지고 사사로서 은퇴할 때까지 일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국가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유능하고 흠없는 지도자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뭘까?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로 쭉 하다가 내가 현역에서는 은퇴하지만은 앞으로 기도로 쉬는 것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만약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왕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 생애에 큰 위기가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병나서 죽는다. 사형 선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죠. 아멘. 15년 생명 연장받았다니까. 뭐해서요? 기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병원만 가더라고. 병원에서도 오지 말라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뭐 조공도 주고 대충 이렇게 협상해서 할라 했는데요. 그게 안 돼요. 그 적들이 노릴 때 마지막에는 숨통을 끊지 적당히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을 보내는데 쳤어요. 아수르 군대를.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다. 밤새 안녕이잖아요. 근데 아수르 군대는 밤새 몰살당했어. 천사들을 다 쳐가지고. 그게 뭐로 했어요? 기도로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하급적인 것은 뭐냐면 땅 파라 그러면 삭 가지고 땅 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뭐냐면 포크레인 가져와서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산을 옮겨가지고 바다로 옮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등급별로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주문하듯이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직장 가서 일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좀 하다가 보면은 월급 하는 것보다는 자기 사업하는 게 필요해요. 사업을 해야지 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의 그 일이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 제일 세게 일하는 사람이고 일을 잘하는 사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보면 와서 표 달라고 할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내놓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 가서 보면 다 안 좋아요. 다 감옥행 내지는 다 죽든지 뭐 이상해요, 우리나라. 예, 그런데 일하는 등급이 뭐냐면 다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표 달라고 표 가서 우리가 잘할게 그럽니다. 나중 가서 보면 잘하는 게 아니라 내쳐버립니다. 그 등급이 낮아요. 그래서 그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왕인데 뭐 어떻게 백화점왕이 됐느냐? 기도해서 됐다 이죠. 기도해서 자기 사업 수완도 있어요. 근데 그 사업 수완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화점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그랜드 문 닫는다고 난리 났더라고. 롯데백화점도 문 닫는데 지금은 백화점이나 유통이 잘 안 돼요. 뭐 밤새 새벽 배송이 다 되는데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백화점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링컨 같은 경우에도 그 흑인 노예 해방 이런 것도 보면은 그거는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인 이익 관계로서는 그렇게 못 합니다. 그렇게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그 노예 해방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도 제일 등급이 높은 사람이 기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요? 다니엘이 총리잖아요. 근데 출신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총리로 이렇게 등용이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이거 보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쓰신다 그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귀중하게 등급을 높게 봐야 되겠는가? 근데 그거를 그냥 잠시 했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래서 우리의 일은 세상의 일은 부업이고 믿음 생활이 주업이다. 아멘. 그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해요. 본업으로 해야지. 그래서 뭐든지 장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몰두를 해야 됩니다. 평생에. 그래야지 뼛속부터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빵 하나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거나 하면 되죠. 근데 그거는 아주 명품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포도주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예, 명품이 되려면은 그게 오래도록 숙성을 해야 되고 그런 거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할 때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정치를 하든 그 사업을 하든 간에 잘 되고 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냥 되는 대로 하다 보면 되는 대로 되고 말아요. 기도도 조금 하면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하냐라고 할 때 우리가 대표 기도도 하고 예배 시간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때나 나와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예, 기도를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리 총회 헌법에다가 확인해 봤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는 설교로 꼼꼼히 잘 준비해야 되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배 시간에 기도도 꼼꼼히 준비해서 덕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할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을 보면은 설교 준비하고 그 예배 인도하는 대표 기도하고는 동급이에요. 동급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느냐?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 내지는 일주일 내내 그리고 그 예배의 그 말씀의 그 은혜 같은 것도 사실은 예배 시작하기 전 5분 10분에 영감이 막 옵니다. 그래서 이 살아 있는 거는 비행기가 이렇게 이착륙을 하는 게 제일 위태롭잖아요. 근데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죠. 일단 하늘에 떠 있을 때는 별일 없습니다. 내려 올라갈 때. 근데 이게 잘못 내려오면 이제 추락하는 거고 이렇게 이륙하다가도 잘못되면 이제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그 숙련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다 알죠. 그런데 막상 뭘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요. 네, 느낌이 와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은 기능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그 이중섭이 되는 거고 이게 고흐가 되고 피카소가 되느냐 하면 자기가 오는 게 있어. 근데 그거를 담아내면은 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도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게 있어요. 생명이 그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그게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가 음식점 가게 되면은 그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그거 아무리 쳐다봐도 냄새도 안 나고 별로입니다. 근데 자기 음식이라는 게 자기 몸속에 들어와야지 느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맛집도 그래서 그 맛집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충 한다 해서 떡볶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떡볶이도 맛집이 있고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름을 부을 건가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분량이에요. 기도의 분량이에요. 야곱이 130세입니다라고 바로왕이 물으니까 대답을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럼 험악한 세월 130년을 어떻게 사냐고 견뎌내느냐고. 그거는 야곱의 기도죠. 야곱은 고관절이 부러진 장애인입니다. 뭐 하다가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다가 천사한테 맞아가지고 부러졌어.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장애를 가졌지만 그 대신에 뭘 얻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라는 훈장을 얻었죠. 기도의 사람이 훈장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어려울 때, 형 무서워서 도망갈 때도 베델광야에서 노숙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데도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뭐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리고 야곱이 그 얼마나 많은 가정의 풍파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기근이 오게 되면은 막 쩔쩔매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고비고비마다 기도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기도로서 이겨내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예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되는 사람은 두려움하고는 이별하고 졸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안 되면 항상 두려움 속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면서.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고. 우리가 하다 보면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잖아요. 한숨 쉬잖아요. 하잖아요. 그게 뭐가 됐어요? 우리의 노래는 기도 중에서 복 있는 기도가 노래고 찬송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밥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호흡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양식을 먹잖아요. 우리 숨 쉬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쉬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어야 돼. 내가 가끔가다 기도하겠다. 그게 아니라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기도로서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삶에 생명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산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지 산다. 내 직장이 어떻게 해서 잘 되느냐? 기도해야지 내가 잘 된다. 내 사업장이 어떻게 잘 되냐? 기도해야 된다. 내 자녀가 어떻게 잘 되냐? 기도해야지 잘 된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 되냐? 기도해야지 잘 된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잘 되느냐? 기도해야지 잘 된다. 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 뭐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죄다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선 나부터 합시다. 나를 위해서 내 평생에 얼마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편 90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돌아오면 어떻게 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근데 하나님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돼?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지. 예,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가 엄마를 찾잖아. 엄마가 집에 오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되는 거지. 그런 거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에 눈 뜨면 우리가 뭐 합니까? 인사할 때 굿모닝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를 한다 해서 안녕은 안 돼. 아시죠? 예, 눈 뜨면은 또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눈 뜨면은 팔다리 아프고, 눈 뜨면은 자식들 때문에 정말 그렇고, 그게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만족이라는 배부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자가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의 약속한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 요거 해야 되잖아. 그런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예, 아침에 보면은 막 황룡산에 올라간 사람들 있거든요. 배낭 메고, 예, 배낭 메고 안 가도 되는데 배낭 메고 가더라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루터같이 종교개혁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죽거나 살거나예요. 전쟁하는데, 종교 전쟁하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그 골목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발걸음 소리를 듣고서 깨는 날은 지는 날이다. 지는 날이다. 세상이 나를 깨우면 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가지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날은, 그날은 승리하는 날이야.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있죠. 그러니까 내 평생에 기쁘고 즐거움이 꽉 차려고 하면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시하게 하니까 걷어차는 거지.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정말로 못 살아. 이거는 무슨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돈 많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그 SK 회장님은 그 위자료 문제 가지고 법정 아직도 하고 있죠. 이혼은 됐지만, 그죠? 그러니까는 뭐 돈 많다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할까. 참 저는 행복합니다. 예? 막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한때는 부부였잖아, 그죠? 근데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 이게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는 분량을 채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나 채우지 누가 채우냐고. 그거를 바보들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면 산수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 하잖아. 좀 가면 뭐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얼마라고 하면 9라고 하다가 3 곱하기 3은 3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방정식 하잖아요. 방정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차 방정식 하잖아. 근데 나중에 미적분 하잖아. 그래가지고 다 배우잖아. 그 요즘에는 우리가 계산하기 싫으니까 계산기 하면 딱 나오잖아. 계산기로. 요즘에 컴퓨터로 하면 다 나오잖아. 그죠? 컴퓨터로 하면은. 예? 차도 지금 기름이 얼마 있으니까 얼마까지 간다. 이런 거 다 알려주잖아. 그런데 우리의 그 삶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런 걸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나 채워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 줄 아는 게 돈 계산밖에 모른다니까. 결국에 돈도 뭐냐면 너무나 지출이 많아. 항상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절제를 해가지고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 정도로만 해야 되는데 좋긴 하는데 부러져 버리는 거야.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부러지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게 살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량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는 기도함으로 가져가라 그랬는데 안 가져간다니까. 계산을 안 해. 어디다가 힘을 쓰냐고. 중고 대학까지 나오면 10년, 박사학위 하면 20년을 그렇게 해놓고는 기도하는 걸 보면 죽어도 안 하더라고. 이해가 안 간다니까 요새 와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많이 변했어요. 딱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안 되겠네. 끝까지 안 되게 살더라고. 사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 왜 그러나 몰라.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거는 보상시입니다. 괴롭고 화를 당했는데 이제는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로 바꿔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인생 망했으면 내 인생을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 가서 좀 매달리란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찍소리 했다가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의사가 뭐 오러 뭐 가야 되고 검사하러 가야 되고 수술하러 가면 수술해야 되지. 내 맘대로 안 한다고 하면 죽어 그냥.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수술하고 고치고 살리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
그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괴롭고 슬픕니다. 나오미 원래는 기쁘고 즐겁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망했죠.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말했어요. 나는 마라입니다. 마라 쓰고 괴롭다 그랬잖아. 그런데 마라와 나오미가 한 사람이잖아. 하나님 등지면 마라가 되고 하나님 바라보면 나오미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예요. 야곱이 항상 발꿈치 잡고 씨름하는 사람이고 잡아서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고 나서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는데 그 시험에 걸리면은 엄청나게 많이 깨집니다. 시험에 들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뭐예요? 유혹, 템테이션. 그러면 그런 데 한번 빠지면 뭐가 돼요? 인생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보더라도 시험에 걸려들 확률이 많아. 시험에 걸려들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낚싯줄에 안 걸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내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지 시험에 안 들어. 시험에 안 들면은 웰빙이 되는 거야. 복지가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왜 거기 가서 돛 닦고 있습니까? 시험에 안 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처자식이고 뭐고 속세를 떠나야 되는 거야. 속리. 그래야지 거기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돛 닦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혼자 그러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자식도 없고 세상이 없으면은 세상은 뭐가 돼? 돛 닦을 필요가 없지. 무슨 돌을 닦아? 멸절이잖아, 멸절이잖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라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처자식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웃도 있고 다 있다니까. 개도 막 싸납게 하는 개도 있고 그래요. 꼬리치는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항상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보호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은 뭐예요? 악은 데이블이에요. 데이블. 마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우리가. 이번에 왜 집회 못 오시는 분이냐 했더니 뭐 독감이 유행이라서 그런다는데 독감하고 감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더라고. 독감은 독하잖아. 그런데 방식이 다르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되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고 이게 오염을 시킨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그냥 몸살 나는 감기랑 그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옮겨다니는 그런 감기랑은 좀 다르잖아. 그러면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바이러스도 우리가 찾아내서 막아야 되는데 이 데이블, 마귀들이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 군대 귀신들 이런 놈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들이닥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거기로부터 안전해야 되니까 그거를 막아내는 건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보면은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야. 예? 요거 뭐 화장하고 옷 입고 나왔다 해서 그런 게 아니야. 딱 보면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도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도사들이 나와서 당신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 헛다리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없어. 만약에 인간이 그걸 다 알게 되면은 자기가 인간이 아니지 뭐하러 그 무당을 하고 있고 점쟁이를 하고 있겠어요. 유사 가짜 짝퉁이라 그 말입니다.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마귀도 다스리고 다 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절대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뭐냐면 마귀의 종밖에 안 됩니다. 취직을 어디다 해? 취직 좋은 회사에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이랑 살아야 되잖아. 결혼도 왜 해야 돼? 그런데 잘못하면 그게 다 마귀의 종로로 사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부합 노릇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나 자신이.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깨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일생 다 가도록 기도를 쉬는 거.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내일 다시 한번 이거 얘기하겠는데 자녀들을 우리는 잘 키우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나처럼 태중에서부터 기도하는 게 돼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고 장사의 수중에는 화살과 같기를 원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종려나무 되냐고, 감람나무가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쓴다니까요. 막 그래서 애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걸음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못 일어날 때도 있거든요.
태어났는데 문제가 생기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걸으니까 대단하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옹알이 해가지고 엄마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세상에 엄마 못한 애가 어디 있어. 근데 있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정신적으로 뭐가 좀 이렇게 선천성 뭐 이런 게 되면요, 이게 자폐라든지 이런 게 또 와요.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돌잔치를 하게 되고 또 유치원도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잘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하면 더 사춘기가 들어오잖아. 사춘기가. 예? 그러고는 이제 청년이 되면은 내가 집을 떠나서 자기 직장도 가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는데 군대 가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집에 못 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군대 나가서 죽는 애들도 있고 직장 갔는데 아예 집 나가가지고 가출한 애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탕자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번 이거 하겠습니다. 내일.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데 학원비도 주고 막 우유도 먹이고 그다음에 막 해외 유학도 보내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자식들 막 유기농으로 먹으라 해가지고 부모님들은 굶어. 그런데 막 유기농으로 먹이고 막 소고기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불량품이 된다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예? 그 지금 그 할머니의 그 재력이 대학 가는데 많이 영향이 있다 하더라고. 할머니, 엄마 가지고 안 돼. 엄마는 별로 경제력이 없어. 할머니 돈 많아가지고 펑펑 대주고 막 이러면은. 근데 기도하는 할머니 있으면 유리하겠지. 아멘?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으면 손자, 손녀들 길이 좀 낫겠죠. 그건 하시라니까. 다니면서 뭐라고 했나 몰라. 엄마들이 돈을 벌잖아요. 지금 직장 생활 나가서. 근데 자식 농사 잘 안 되거든요. 기도 부족한 거예요. 돈 버는 데는 가서 말이야. 하루에 그 일주일에 노동 시간이 뭐 50시간, 60시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입에서 단내가 나면서 하면서 자식 위해서 기도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자식이 잘 안 되고 괴물이 되는 거예요. 예, 괴물을 키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란 말이야. 정신을. 그래서 잘난 아들은 뭐요? 국가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조금 잘난 아들은 처갓집에서 가져가고 제일 비리비리하는 거는 집에서 가지고 있다니까. 사실은 훌륭한 아들이 국가를 위하지만은 또 부모를 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자식한테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나에게 화가 많이 오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예? 기대가 많으면 상처도 많은 거예요. 그렇다 해서 또 갖다 폐기 처분할 수는 없어요. 자식인데 쓰레기처럼 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 금이 오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 부모한테 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자식 안 놀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투자를 하려고 하면 한 10억은 투자해야 된다니까?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온갖 정성을 다 해야 돼. 병원도 데리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이런 것도 다 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 안 그러면 뭐 애들이 다 정신병자 될 텐데. 그래서 옛날에 대가족 제도에서 자랐을 때는 이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혼자 있고 소좀 먹고 커가지고 혼자 있고 개하고 놀고 그러니까 완전히 짐승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거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뭐 네가 대학 가면 된다고, 네가 뭐 판검사 되면 된다고, 의사 되면 된다고. 되기는 뭐가 돼? 하나도 안 돼.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처자식도 없기 때문에 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근심에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뚫고 나오려면은 기도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했는데 그 교회들한테 다 계속 편지를 보내잖아요. 예, 안부도 묻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편지를 통해서 그걸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예?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덮어놓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재림한다고. 야, 재림 내일 하더라도 일해야 돼. 그래 보내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는데 자기가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한데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항상 은혜 충만하고 그런 교회는 없어요. 예,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엉망입니다. 파가 갈라져 가지고 심지어는 계모하고 동참하는데
계무하고 동침을 하는데 교회 와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다음에 막 바울은 좀 못하니까는 저 바울은 별거 아니다 해가지고 또 와서 교회를 휘젓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바울이 편할 리가 없죠. 고린도 교회 해놓으면은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또 여기 해놓으면 또 다른 그 생기고 해가지고는 평생에 그냥 복음 전하는 것도 죽을 힘을 다했지만은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근심에 눌리는 일이 많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 교회를 위해 기도를 안 해.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모여서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랬잖아요. 순교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신사참배에 굴복하는 얘기는 첫 계명을 어기는 일이잖아요. 일본 신사들, 그 일본 왕실의 귀신들한테 절하고 나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내 목숨 바쳤는데 내 목숨 끊어지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라도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하겠다 했잖아. 그 정도로 기도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목사님 것도 아니고 교회도 내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건 거예요. 예수님 건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직분자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사랑 실천 따라서 합시다. 교회 사랑 실천. 우리 예배 제대로 드리자. 헌금하자. 전도하자. 말씀 집 들어가서 우리가 제자로서 양육을 받자. 선교하자. 그거를 그냥 시원찮게 여기니까 이번에 하나님 그때 저한테 그런 걸 좀 주셨어요. 야, 교회 이거 안 돼. 새롭게 해봐. 근데 보니까 딱 한 번 더 힘을 써야 되겠더라고. 한 번 더 힘을 써야 되겠다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이거는 뭐냐면 이 탄현동만 아니라 이 일산 파주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가라 했거든. 땅끝. 우리나라 땅끝은 땅끝이 있어. 토말이 있어. 그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가면은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때요?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아멘. 정말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 나면요, 어떤 시대는 베이비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뭐냐면 완전히 인구가 0.6으로 쪼그라들었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교회가 부흥될 때는 아주 그냥 교회가 그냥 눈만 뜨면은 교인들이 늘어납니다. 부흥회 때는. 그때는 목사님들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생활하는 거는 굉장히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교회가 모여서 은혜가 있으면은 얼마나 배가 부를까. 근데 지금은 있는 게 돈밖에 없어. 우리 교회도 자산이 몇백억이에요. 우리 교회 자산이 몇백억이야. 근데 근심이 많아. 왜? 유치부 애들이 70명, 80명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잘 없어요. 예? 밑에 있는 애들은 더 없어요. 교회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 탓이냐? 우리 탓이긴 동시에 이 시대 탓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거야.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멘. 정신 차려야 되니까. 부흥회 때는 그냥 있으면은 그냥 이 순풍에 봄바람 불어도시 그냥 교회가 따끈따끈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막 나갑니다. 나가. 교인은 있는데 교회 오지 않는다니까요. 교인은 있는데 교회 오지 않는다니까. 예배 안 드린다니까. 11조 안 한다니까. 새벽기도 안 온다니까. 금요기도 안 온다니까.
점점점 영적으로 약해져 가는 거죠. 그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여기에 사회바다가 살아나도록 해주시고 골짜기 해골대들이 산 군대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청년들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3분의 1은 70세 이상 노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분들이 헌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못 너무 극우파가 기독교 극우파가 나가 정치를 합니까? 못 너무 선지자예요 그게. 교회 정말 미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원칙이 아니에요. 기독교 이 정당으로 해가 국회에 들어간다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 이름으로 가가지고 미국의 성적에는 왜 들고 나가며 태극기는 왜 들고 나가며 거기다 하나님을 할렐루야는 왜 들고 나가는지 몰라. 교인들 정신 차려야 할 말이에요. 좌파도 안 되지만 극우파도 안 되는 거예요. 우파당이 어디 있어 교회에서. 예수님 당이지. 하나님께서 왜 직업 영역을 주셨냐 말이에요. 우리는 참여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말이에요. 전도문을 다 막는 거예요. 전도문을 다 막는 거예요. 얼치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와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 내 삶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 세상에 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갔다가 아무렇게나 하나님 이름 대고 교회 이름 막 대면 안 돼요. 그런데 휘둘리지 말아요. 한쪽에서는 돈 벌려고 한쪽에 정치하러 가고 교회는 누가 지키냐고 손은 누가 먹이냐고 손은.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우리의 기업이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정치가 돌아가게 돼 있고 우리 영혼이 잘 되면 교육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영혼이 망했기 때문에 정교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좌파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로부터. 교회가 건전하게 바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는데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북에서부터 가마가 기울어진다고.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성전 다 불질러버리고 포로로 잡아간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래 예레미야가 말을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다 이렇게 망한다니까. 예루살렘이 계시는데 안녕하시는데 어디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오냐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웃기는 소리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엉뚱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키냐고. 그래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고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인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우파적인 경향이나 좌파적인 경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라가 바로 서고 하는 문제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고 먹고 살 게 없을 때 재산 공동으로 소유했죠. 그게 바로 바나바잖아요. 그게 흉년에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극좌파라니까요. 그런데 그 극좌파라는 얘기는 가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좌파, 무신론 좌파가 아니고 유물론 좌파가 아닌 거예요. 인본주의 좌파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시키면 우리나라가 돌아가요. 성령께서 사랑으로 감동시키면 나라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법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법 대가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법이라는 법은 다 때렸으면 좋겠다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뭐 하는지 몰라. 법 위에 사람 위에 법 있냐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지 뭐예요. 학급에서는 30km 가면은 다 이게 위반이 되잖아요. 벌금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 다른 뜻은 아니에요. 나라가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법대로 하고 우리가 권력을 위임을 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하지만은 지멋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통치를 잘했던 왕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 좀 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잣대를 대더라도 내로남불입니다. 다 지금 그 모양입니다. 나는 다 억울하지만 니는 다 틀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살벌하게 돼가지고 정치가 개판이요. 개판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뭐 사자우리에 들어가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 같아. 전 국민이 정신이 지금 위태로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럴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세워가지고 연예인들이 우리를 좀 풀어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너무 역겹잖아요. 속을 들여다보면은. 예? 그러니까 좀 이 시대가 어떻게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야지 정치하는 사람도 바로 쓰게 되고 입법하는데도 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국회도 지멋대로 하는 게 내 권리가 아니에요. 정말 이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되겠는가? 아니면 빨리 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군대도 마찬가지죠. 누구랑 싸워야 돼? 군대가 오라는 데서 가고 가라는 데서 가고 그래도 되겠어요? 예? 언제부터 대통령이 내 마음대로 다 하냐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국회도 없고 대통령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순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이런 군인이 있으면 나라 살겠지. 한산섬에 앉아가지고 나라 걱정하면서 거북선 만들어 놓고 해군 훈련하고 그렇게 했으니까는 이쪽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판을 하든 뭐 무슨 판을 하든 간에 나라 살리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해야지. 기업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예?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셔야 된다고. 정말 누가 국가를 위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라가 서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잘못하면 멸족이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아무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죄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얼마나 해야 되겠는가? 내 자녀를 위해서도 얼마나 해야 되겠는가? 내 가정을 위해서도 얼마나 해야 되겠는가? 내 일터를 위해서도 얼마나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평화롭고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사랑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믿음이 넘쳐나고 이런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나라 되게 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에 육신적으로 힘쓰는 것 이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일은 그만두면 되고 은퇴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기도는 은퇴도 없고 쉬는 것도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하는 것은 기도의 잔이에요. 기도의 잔이 넘치게 되면 내 인생의 잔이 넘치게 되고 기도의 잔이 넘치게 되면 교회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복락의 시대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구하기를 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우리 일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